부교육자 시절에 섬기던 교회의 교인 가운데 유도장 관장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그 유도장으로 신방을 갔다가 예배를 마치고 다과를 하는 도중에 제가 그 관장 되시는 집사님에게 집사님, 뭐니 해도 유도는 번쩍 들어서 메어치는 기술이 텔레비전에서 볼 때 가장 멋이 있더군요. 그랬더니까 보실래요? 그러시면서 마침 도장에서 운동하고 있던 청년 둘을 불러서 그 두 사람을 대련시켜서 다리 기술 그리고 번쩍 들어 맺히는 시범을 저와 같이 간 신방 대원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데 한 청년이 상대방의 윗도복을 이렇게 붙잡고 앗! 그러니까 앞사람이 쾅 넘어졌습니다. 다리 걸기였습니다. 또 이번엔 서로 바꾸어서 한 사람이 그 도복 위를 붙잡고 앗! 하니까 번쩍 해가지고 뒤로 쾅 이렇게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이야, 그거 뭐 잡히기만 하면 뭐 다리 걸기든 메어치기든 그냥 쾅 넘어지는 것이 너무 멋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 그러고 있으니까 그 관장 집사님이 전도사님도 한번 저 청년들과 대련을 해보시죠. 그러셔서 제가 신방 중에는 그런 것 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모면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그런 질문했던 기억이 납니다. 집사님, 저렇게 엎어지고 넘어지고 메어치고 그래도 안 다칩니까? 허리 안 다칩니까? 보통 사람은 그냥 계단에서 넘어지기만 해도 몇 개월씩 병원에 허리 다친다고 누워있는데 이렇게 매번 엎어지고 넘어지고 이게 하루에 한두 번이 아니라 이게 수백 번씩 저러고 있는데 괜찮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집사님이 대답하시기를 유단자들은 낙법을 배워서 즉 넘어지는 법을 배워서 괜찮다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것도 법이 있습니까? 예, 넘어지는 것도 법이 있습니다. 성도와 세상 사람들 참 다른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생각하는 게 다르고 확연히 느낄 수 있죠. 말하는 게 다릅니다. 기쁜 일을 만났을 때 처신하는 행위가 다르고 인생의 난제를 만났을 때 대처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사람을 대하는 게 다르고 돈을 대하는 게 다릅니다. 비전, 꿈을 대하는 것이 다릅니다. 하다못해 밥 먹을 때도 예수 믿는 사람이 밥을 대하는 태도와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두드러지게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낙법입니다. 넘어지는 방식이 확연히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다릅니다. 오늘자 성경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한 번 더 합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여호와께서 정하신 선택하신 그 사람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보시죠. 크게 해보시죠. 그 정도는 안 됩니다. 더 크게 해보시죠. 그러면 여러분 넘어지는 것 때문에 왜 그렇게 죽을 인상을 쓰시는 것입니까? 저기 써놨잖아요.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넘어진다고. 아주 쭉 뻗지는 않지만은 완전히 끝장나서 멸망당하지는 않지만은 그는 넘어진다고 저 써놨잖아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저 말은 끝장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생 멸망이다 이런 말이죠.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넘어지기는 한다라고 저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첫 번째 교리는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도 지켜주시는 사람도 때로 넘어집니다. 수제자 베드로 보십시오. 저 천주교가 교황이라고 말하는 저 일대 교황이라고 우기는 저 베드로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저 살기 위해서 한 번 부인하는 게 아니라 3번이나,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 바울 곁에서 첫 번째 전도여행 따라갔다가 바울이 예수 전도한다고 두드려 맞고, 오늘 오후에 여러분이 이제 전도지 주시겠죠. 이렇게, 안녕하세요, 저 해림교회 집사입니다, 해림교 장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해림교회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 믿으시면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교회 한번 나오시죠. 이렇게 전도하다가 아이 예수쟁이들 욕을 하거나 전도지를 받자마자 확 집어던지거나 이런 일을 겪는 정도가 아니라, 마가라는 이 청년이 그때 한 20살쯤 되었는데 아주 이 몸 바치겠다고 따라갔다가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막 돌 날아오고 바울이 감옥 가고 하는 거 보고 이 청년이 너무나 두려워서 밤에 자다가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마가가 바울 곁에 도망가 가지고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마가 문제 때문에 크게 대판 싸웁니다. 바나바는 그래도 믿음이 좋은 분이었어. 여보게 바울 젊은 애가 한번 실수했지만 보아 지금 회개하고 왔잖아, 한 번 더 기회를 주세. 그랬더니 이 바울, 이 바늘로 찔러도 피도 안 날 것 같은 이 단단한 바울이 안 됩니다. 한 번 베린 놈은 안 됩니다. 한 번 도망간 놈은 또 도망갑니다. 안 됩니다. 바나바가 여보게 그래도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안 됩니다. 주님의 나라에 저런 비겁자는 안 됩니다. 그래서 대판 싸워서 할 수 없이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가고, 바울은 실라라는 사람을 데리고 흩어지게 되는 계기가 바로 이 마가였습니다. 도망가 버렸어요. 넘어졌지요. 복음 전하는 거 무섭다고 안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저주의 자식이 되었습니까? 그 마가가 저주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한 분이 바로 도망갔던, 한때 넘어졌던 그 베드로입니다. 마가 신약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성경으로 있고, 모든 저 자유주의 신학자조차도 성경에서 가장 권위가 있다면 마가복음일 거다라고 말하는 그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넘어진다는 것은 실패의 자리가 맞습니다. 그러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쏙습니다. 넘어지면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넘어지면 이럴 수가 있냐, 하나님 계시긴 하냐, 이럽니다. 그들의 근거는 자기가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왜 암인데요? 내가 얼마나 성실히 교회를 섬겼는데 친구한테 배신을 당하다니 말이 됩니까? 그들이 하는 말은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거나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 성경책은 찢어버려야 되겠지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도 넘어진다고 말하는데, 교회를 20년 30년 다닌 사람이 몸에 병이 생겼다고,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다고, 나 이제 교회 안 다녀! 이런다면 어쩌라는 말입니까? 저 성경을 찢어버려야 되겠습니까? 성도는 세상과 넘어지지 않는 게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성도는 대신에 세상 사람들과 또 다른 낙법이 있습니다. 집사님 저렇게 넘어져도 안 다칩니까? 낙법을 배운 사람은 넘어져도 안 다칩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자기를 인도한다고 믿는 사람은 넘어져도 일어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넘어질 때 묘한 미소도 지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넘어질 때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나를 일으켜 주실까?
개봉 박두. 얘들아, 지금 좀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왔지만 이번 주간부터 우리 하나님께 금식을 선포하고 새벽에 나와 기도해보자. 하나님이 넘어진 자를 일으키는 것은 분명한데 이번에는 어떤 방식으로 일으킬지 우리 스릴을 느끼면서 한번 하나님을 기대해보자. 이렇게 가족을 이끌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 잠언서를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대저 악인이나 의인이나 똑같은 건 넘어지는 것입니다. 둘 다 넘어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7번이라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이 아니라 구약에서 7이라는 것은 3,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하는 하늘의 수 3과 동서남북, 세상은 다 동서남북이죠. 땅의 수 3과 4가 합쳐진 수 3, 7, 3, 4, 12 이런 것들을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전수라고 하는데요. 7번이라는 것은 도저히 희망이 없다. 모든 사람이 혀차고 아이고 저 집은 안 돼. 지난번에 그렇게 어렵더니 좀 살만하니 이번엔 더 크게 나왔. 저 집은 안 돼. 세상이 암만 안 된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일어서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악인은 넘어지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뭐 어디 가서 뛰어내린다 그러고 무슨 약을 먹는다 그러고 뭐 폐인된다 그러고. 왜요? 아니 성경이 말 안 하면 뭐 넘어지면 억울하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넘어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내 믿음이 연약해서 양심의 가책을 닮아는 마음이 넘어지기도 하고, 또 잘못된 욕심 때문에 육체가 넘어지기도 하고, 또 잘못된 판단 때문에 경제적으로 넘어지기도 하고, 좋지 못한 곤모술수가 믿음보다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잘못된 판단 때문에 인생이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또다시 결국은 일어서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맞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너 예수 잘 믿으니 고맙다. 그래서 너는 넘어질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넘어지는 것은 선택 코스가 아니라 필수 코스입니다. 늙어가는 거 넘어지는 거죠. 청춘과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하도 주변이 다 늙어가니까 당연히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물론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겠지만은 늙음이라는 게 넘어지는 과정 아닙니까? 젊을 때는 뭐 하루 이틀 안 자도 한 눈 잠깐 붙이면 건강했지만은 연세 드신 분 하루 이틀 못 자시면 한 두세 주 몸이 골병 들지 않습니까? 예. 늙어가는 것도 넘어지는 것이죠. 질병 넘어지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넘어지는 것입니다. 왜 넘어진다고요? 넘어진다고 해놨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하는 자는 넘어지나, 그러므로 넘어지는 일이 다가왔다고 신앙 팔아먹는 자는 해림교회에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43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내 구원자임이라. 물 가운데로 지나요. 어디 뭐 옷도 버리고 뭐 가끔 물도 마시고 그렇지요. 깊은 물 가운데 어이구 불 가운데로 지나가요. 옷이 막 타기도 하고 옷자락에 불이 붙어서 막 끄기도 하고 얼굴이 좀 데기도 하고 머리카락에 불이 붙어서 끄기도 하고 아이고야 뜨거워라 화상도 좀 있고 그래요. 써놨잖아요. 너가 불 가운데로 지나고 물 가운데로 지났지만은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니라. 불 가운데로 지난다고 교회 안 나오면 돼요? 목사님 우리 집안에 큰 풍랑이 일어났어요. 안타깝지만은 굉장히 정상적이잖아요.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선택한 자는 넘어지나. 그러므로 여러분 늙는 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어떤 청년, 여청년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 20살이 지나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20살이 지나면 이제는 더 이상 여자 아닌 것 같아요. 꼴값을 하고 있다. 꼴값. 얘야 내가 살아보니까 진짜 여자는 60이 넘어야 여자더라. 그 전까지는 철이 다 덜 들던데 60줄 넘어가니까 인생도 이해하고 그 60, 70이 넘은 여성들에게 나타나는 그 인자함, 배려함, 이해함, 받아들임, 불쌍히 여김,
그게 진짜 여자다.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늙음이라는 것이 다가오는 것이 불안하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아니에요. 안 이상한 거예요. 늙음이 우리에게 괴로움이면 우리 하나님이 왜 우리를 늙게 하십니까? 변태이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90세까지 20대 건강으로 살다가 우리를 데려가면 안 됩니까? 그런데 왜 늙게 하시는 겁니까?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참 견디기 어려운 자리에 서 계시는 분들이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목사가 할 수 있는 위로는 뭐 조족지혈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내가 선택한 자는 넘어지나, 늙음을, 때로는 가난을, 때로는 억울한 누명을, 때로는 외로움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날 믿으면 불 가운데로 지나갈 일 없고 나를 믿으면 물 가운데로 지나갈 일 없다. 너는 탄탄대로만 걸을 거다 그랬습니까? 너가 나를 믿는 동안 물 가운데로도 지날 것이고 불 가운데로 지날 것이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것이 첫 번째 교리라면 두 번째 교리는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은 완전히 엎어지지는 않습니다. 멸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을 24절 읽읍시다. 시작. 그는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우리 아멘 이때 쓰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넘어지지만 괜찮아요. 결론은 또 우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 싸움은 우리가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최종 승자는 또다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인 줄 믿습니다. 사망도 죽음도 자기가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죽음에서도 결국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죽음에서도 이기면 다 된 거지요 뭐. 이사야서 41장 8절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나의 종 너 이스라엘,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한번 따라합시다. 너를 붙들며.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다고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손 놓는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손 놓으려고 막 발버둥 치고 하나님 손 잡는다고 막 귀찮아하고 왜 교회 오라 그랬어요? 왜 새벽 기도 오라? 왜 성경 읽으라? 왜 기도하라고? 여러분이 뿌리치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주님이 영원히 붙잡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 우리 개혁교회 교리 성도의 견인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붙잡은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놓지 않는다는 교리인 것입니다. 나의 종 이스라엘아 야곱아. 이스라엘은 또 괜찮은 사람인데 야곱은 아주 인간 말종이에요. 그런데 야곱이나 이스라엘이나 같은 사람, 그 사람이 이스라엘아 야곱아, 네가 이스라엘처럼 살 때도 네가 야곱처럼 살 때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붙들고 있노라. 믿음이 뭐냐 하면 요거를 믿는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 순교할 거 아닙니까? 아니 뭐 남들한테 이렇게 쪽팔려서 마지못해 순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죽음의 순간에도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저 말씀이 믿어져야 순교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저게 믿어져야지만 기꺼이 돈 버는 거 뒤로 하고 주의를 지킬 거 아닙니까? 저게 믿어져야지만. 맞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다고 믿으면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저들하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심령에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잘하는 게 뭡니까? 나의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하는 거. 여기 나의 영혼이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게 영어로 보면 my soul, 나의 영혼아, 자기가 자기한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엎어져도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순교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아직 안 해본 죽음을 맞이할 거 아닙니까? 자, 죽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목사님 제가 죽어봤는데요. 죽어봤으면 여기 있으면 안 되지. 여러분이나 저는 안 해본 게 뭐냐면 죽어본 거예요. 제가 웬만한 거 다 해봤거든요. 아직 죽어보는 거 안 해봤어요. 여러분도 저도 아직 안 해봤죠. 저도 안 해보니까 스릴도 넘치긴 하지만은 약간 걱정도 돼요. 그렇지만 괜찮아요. 저 말씀이 진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 날도 뻔뻔하게 죽을 줄 믿습니다.
죽는 날도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잘 죽을지어다. 죽이 잘 맞는다, 그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죽어야 됩니다. 주님 말했죠.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하고 함께해 주겠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을 읽읍시다. 시작. 믿으십니까? 넘어진 분 계시죠?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거 굉장히 괴롭죠. 바울도 자기가 죽음과 같은 이야기를 쓰다가 그 중에 한 대목, 동족의 배신과 이런 말, 목 잘리는 것만큼 배신당하는 게 아팠던 거죠. 그 바울도 그렇죠. 여러분이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그러면 아프죠. 경제적인 어려움도 아프죠. 굉장히 많은 사람이 돈 때문에 죽습니다. 카드빚 때문에, 갚을 수 없는 대출 때문에,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거짓말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지킬 수 없는 은행권 문제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정당성이 있는 넘어짐이든 여러분의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한 넘어짐이든 하나님의 백성은 넘어져도 끝내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일어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죽지 마요. 해림교회 성도님들, 살았는데도 죽은 것처럼 살지 마요. 버티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운명이나 환경을 믿지 말고, 할 수 있다 여러분 자신도 믿지 말고 저 말씀을 믿으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그러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아시면 따라 해보세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미친 사람들입니다. 그만하면 분노해야 되고, 그만하면 세상을 원망해야 되고, 하다못해 어디 가서 뛰어내린다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안 그럽니다. 우리는 넘어져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는 줄 믿기 때문입니다. 승리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다는 말은 바로 저 말입니다. 자기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붙들어 주시는가? 유니버셜리즘이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가? 모든 사람을 붙들어 주시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 주변에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다가 끝까지 하나님 부인하다가 죽는 저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뭡니까? 잠언서 16장을 한 절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이해 못하지만 악인은 악인의 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유보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유기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손을 놓아버리시고 마지막 날 저주를 내리시기 위하여 악인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으셨습니다. 저 말은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는 악인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넘어져도 끝까지 붙드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과 오늘 성경 몇 구절을 좀 읽겠습니다. 화면에 다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 얼굴이 안 나와도 괜찮은데 우리 성경 5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었던 개역 개정 성경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저것이 좋은 번역인데 충분히 뜻은 이해되는데 원어에 근접한 것은 그 뒷 성경이 조금 더 근접해 있습니다. 새 번역인데요.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번역. 읽읍시다. 시작. 저 구절을 보면은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보다 조금 더 쉽게 번역했는데 훨씬 더 원어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넘어지더라도 끝까지 엎드려지지 않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조금 더 쉬운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걷는다미라는 새 번역을 현대인의 성경은 여호와께서 선한 사람의 걸음을 인도하시면라고 말하므로 주님이 붙드는 사람은 주님이 보실 때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 혹은 선한 사람의 길을 걷는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래된 영어 성경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그냥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The steps of good men. 하나님이 보실 때에 믿음의 좋은 사람이라는 사람의 길을 걸으면 붙잡아 주겠다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읽는 영어 성경인 NIV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f, 여기는 가정문을 썼습니다. If the Lord delight,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잡는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정리하면 공통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은, 하나님이 넘어져도 붙드는 사람은 하나님이 넘어져도 끝내 붙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끝나니까 저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나 붙잡아 주시는 게 아닙니다. 넘어져도 끝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주님은 붙잡아 주시기를 기뻐하여 주셨습니다. 결국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죠. 겸손하게 성경의 진리를 믿는 사람입니다. 시편 147편이 그 구절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오늘 모티브는 붙드는 거죠. 넘어져도 계속 주님이 붙들어 주시죠. 그래서 그는 결국 승리해. 주님이 붙드시는데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붙드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 주님이 보실 때 선한 길을 걷는 사람, 착한 일을 한다는 게 아니에요. 선한 사람 없어요. 악인은 모두가 악인이, 의인은 없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주님이 기뻐하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자랑이나 자신의 능력보다 주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겸손한 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기술이나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전능을 믿습니다. 그는 자기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식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합니다. 비록 내가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은 넘어지는 일들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때로 넘어지지만, 사고나고 엎어지고 다치고 병들고 하지만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끝까지 붙잡아서 일으켜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개혁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떠나서는 믿음 생활이 정상이 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목사님, 저는 성경을 안 읽고 설교 안 들어도요,
2000년 교회사 가운데 그런 신앙인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해림교회 날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렇게 새벽에 나오면 목사와 하지요. 새벽 예배식. 그리고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여러분이 날마다 읽는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하는 말씀에 여러분을 두고 그 말씀이 여러분 안을 채우고 여러분의 삶을 채우는 인생을 살아갈 때 넘어져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미가서 7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할렐루야. 마귀야, 세상아, 내가 자빠지고 엎어진다고 기뻐하지 마라. 나는 엎어져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일어나게 될 것이요 나로 인하여 세상에 빛을 드러내게 되실 것이다. 여러분이 미가 선지자의 용맹함에 한 주일에 주역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은 이것입니다. 주님, 현실이 만만치 않고 때로 눈물 흘릴 많고 힘겹지만,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넘어지는 것도 주님의 스케줄 아래 있다는 것을 믿사오니, 넘어진 지금도 주님이 붙들고 계신 것을 내가 믿사오니 말씀대로 일어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나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나를 짓밟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주님의 계획표 안에 있는 스케줄대로 움직이는 것일 뿐이고 주님이 결국 나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주님이 붙들어주는 사람이다. 이 믿음으로 병상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27편 1절을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의 능력과 버틸 수 있는 힘, 나는 맷집이 좋아서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번 주간 여러분이 승리의 골든벨을 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도 넘어집니다.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람은 넘어질지라도 끝내 엎드려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는 사람은 오늘도 이 말씀 앞에 겸손하게 믿음으로 세상을 걸어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찬송 한 장 합시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찬송이 간증이 됩시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알고 있습니다. 붙들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좀 힘들긴 하지만은 괜찮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넘어질 수 있지 뭐. 주님이 붙잡고 계시면 결국은 승리자는 주님의 백성인 줄, 저인 줄 믿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1절 부릅니다.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됨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져도 일어섭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의 등 뒤에서 우리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아멘.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보아. 넘어질 수 있지 뭐 아프긴 하지만은 주님이 붙들고 계시니까 애만 해보자. 내가 믿음을 버리지 않겠다. 한 주일 한번 살아보자. 승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우리 2절 합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힘내세요.
마인드 컨트롤이라 그러나요? 그런 거 하지 말고 말씀을 믿으세요. 말씀을 믿으세요. 성경 말씀을 믿으세요. 어이, 일어나라. 우리 손을 잡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내가 새 힘을 주리. 할렐루야. 삼절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요. 안 보이세요? 여러분 잡고 계신 손 안 보이세요? 사람은 거짓말하고 사람은 뒤통수 쳐도 우리 하나님 안 그래요. 여러분 붙잡고 계세요. 어이, 일어나라. 일어나라. 내가 너 붙잡고 있다. 내가 너 붙잡고 있다. 믿음으로 다시 신앙으로 다시 출발해라.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자신을 놓고 한번 기도합니다. 얼마 더 남은지 모르지만 남은 인생은 조금 잘 된다고 내가 된 것처럼 교만하지도 말고, 조금 넘어진다고 막 세상 망한 것처럼 살지도 말고, 아, 저렇게 말씀하셨구만요. 아, 사랑하는데도 넘어지는구만요. 예, 그렇다면 이제는 AC 그런 소리 안 하겠습니다. 뭐 넘어진 게 기쁘진 않지만은 넘어져도 주님 붙잡고 계시고 나를 향한 주님의 스케줄 안에 있다면은 저는 믿음을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 넘어져서 너무 방황했던 부족한 거 용서해 주십시오. 참회도 하고 남은 생에 저 말씀 저렇게 말씀하셨으니 자기 아들까지 죽이신 하나님이 왜 나를 안 도와주겠나? 요 믿음 붙잡고 한번 승리할 테니 힘 주십시오. 이런 다짐의 기도도 하고, 두 번째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자녀들이 되겠죠. 우리 애들도 험악한 세상에 뭐 해일조선 88만 원 세대 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자기도 자기 하나님을 붙잡고 살게 해달라고, 그런 제목으로 자신과 자신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아무리 뒤돌아봐도 안 보이신 것 같지만은 여전히 거기 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왜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 약속하셨으니 부디 제발 해림교회 교인들은 성경이 믿어지는 인생을 살다가 자신의 때에 본향에 도착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적잖이 아프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한없는 위로가 됩니다. 주님,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1시에 전도하니까 여러분이 한 명에게라도 전도지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딱 한 사람에게, 길 나가서 한 사람에게 전도지 주고 오시더라도 한 명에게라도 전도지를 주고, 이렇게 수세미 만들지는 못해도 말은 할 수 있으니 정말 예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저는 저 해림교회 무슨 집사인데 무슨 청년인데 예수 믿으면 너무 좋으니까 꼭 예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시다면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 좋겠습니다. 딱 한 사람에게만 해도 전도지를 주시면서 주일을 보내시면 복된 주일에 기쁨을 만끽하실 줄 압니다. 기도합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낙법
넘어지는 법이 세상과 결코 같을 수 없는 우리들인 것을 기억하고 넘어졌다고 좌절하고 절망했던 지나간 삶을 회개하고 다시 나를 붙들고 계신 주님의 손과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의 눈을 마주 바라보면서 다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일어서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사랑하는 이들과 한 주간의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